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격렬하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성전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돌아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행하신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일찍 나오시느라 아침을 드시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못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된 것만 보면 러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은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셀은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무화과는 3월 말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쯤 되면 익어서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혹 늦어지면 8월이나 10월에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잎사귀가 나기 조금 전에 혹은 잎사귀와 함께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일 잎이 다 날 때까지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이후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것 같았는데 전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종교 생활을 잘해가지고 신앙의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를 열매의 차이로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 율법을 폐하는 자, 전통을 무시하는 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여도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고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맺으신 열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시기함과 분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 뜰 안에는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들,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것은 멀리서 오는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오면 오는 길에 양에게 상처가 생기고 제물로 드리지 못할 흠이 생길 확률이 많아집니다. 또한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양을 데리고 오느라 이동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공하는 인증한 흠 없는 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판매하는 이들의 속내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양보다 더 값을 많이 매겨서 흠없는 양을 판매합니다. 혹여라도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그 양의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서 제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제물 파는 자에게 헐값에 팔고 또 비싼 값에 흠없는 양을 사옵니다. 그리고 헐값에 산 그 양은 조금만 손을 봐서 다시 더 비싸게 되파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이 화폐로 사용하는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를 우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동전으로 환전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화 가치가 없는 돈을 로마의 화폐랑 바꿔야 하는데 그 환율을 터무니없이 잡아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봉왕이나 총독에게 뇌물로 바쳐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갈취하는 강도와 같은 이들의 모습에 분노하여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어 놓으신 겁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교회의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물질에 탐하고 세상의 유익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지으신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또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강도를 내쫓고 하나님의 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늘 기도하는 전이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두 개의 이야기를 병렬시켜 놓고 서로 뜻을 분명하게 만들도록 보완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들을 내쫓아내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처럼 성전을 무효화하시고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 혹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뭇잎만 무성한 나무로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의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내면을 주님께서 깨끗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머무시는 합당한 성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진실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